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기도로 약함을 이겨내라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는 적들이 우리의 약함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됨으로 인해서 약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와 함께하고 같이 동력하고 그리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풀어가야 될 사람들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내가 그런 약함을 지적받았을 때 나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오히려 그 약함을 감추느라고 더 포악하게 그 사람에게 처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약함을 지적받게 될 때에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방임하게 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이렇게 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함이 있었느냐? 당신의 늙음과 그랬어요. 당신의 늙음과.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가면 모든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행동하는 것도 느릿느릿해지고, 그리고 판단은 여러 각도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을 대차게 강단 있게 밀고 가기에는 정신력이나 아니면 이 모든 기능들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사무엘이라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직을 감당하면서 또 선지자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늙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들어올 때에는 내 권위에 도전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이 약함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늙었다고 하는 표현 때문에 내가 아주 강성으로 나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당신이 믿고 보낸 두 아들마저도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신과 같지 않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더군다나 이를 탐해서 판결을 굽게 하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소식을 이미 사무엘이 듣고 있는 터라 그것이 한없는 사무엘에게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약점을 가지고 백성의 대표라고 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 약점을 먼저 부각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이 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좀 굳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무엘이 이 장로들이 요구했을 때 그 제도에 대해서 단순히 그 제도 자체를 싫어했나?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미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게 될 때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놓은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너희들도 왕을 세워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거다. 그럴 때 너희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거기 항목을 달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왕정 정치가 되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에게 찾아온 장로들의 그 생각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고 모세가 예견한 대로의 그러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이 모세가 얘기한 대로 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러한 왕을 우리에게 뽑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 이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요만큼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기 보면 내가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구원해내서 오늘까지, 애굽에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들의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며 그들을 인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일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지금 사무엘 너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사무엘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 하나님이 그거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자기에게 쫓아와서 지금 늙었다고,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왕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로들의 그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면서 사무엘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예요. 뭐 허악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방임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사무엘이 즉시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나를 버리는 거야. 봐라, 내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들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를 그렇게 서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서운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라.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요구하는 것이 응당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라고 얘기하겠어요? 말씀에 입각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리고 그 왕의 제도를 제대로 가르쳐라. 그렇게 9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이걸 묵상했어요. 내가 만약에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저들이 나의 약점을 쥐고 공격하고 있을 때 내가 저들을 다스리는 입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포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너희들이 정말 그렇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등을 돌리지는 않았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나? 그러면서 지난 날들을 한번 쭉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비겁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오히려 으름장을 넣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대처할 때도 있었고 더군다나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사용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때도 없잖아 있었다. 정도 차이지 나에게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후회가 찾아왔어요. 막 그런 심각한 상황이 내게 칼을 들이밀 때 그때 내 감정대로 함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바로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바로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다윗을 보세요. 지금 사울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어요. 이 억울한 상황, 그런 상황을 안고 그 부하들이 빨리 이들을 처단하고 떠나자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다윗은 기도할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은 나를 이렇게 악하게 취급합니다. 오직 내가 한 일은 저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기도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게 다윗이
참 멋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느헤미야도 왕 앞에서 왕이 무언가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요청을 했을 때 기뻐하면서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왕은 어쩌면 속으로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왕에게 사정을 아뢰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각한 문제들 많지만 그 문제가 바로 창을 들이대면서 내 코끝에 창을 들이내면서 막 뭐라고 막 다그칠 때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 그리고 그런 심각한 상황에 올려지고 막 흔들어대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내 위치와 내 어떤 권위와 상관없어요. 이 심각한 때에 그런 상황이 나에게 막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셔요. 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니 속상하니 사실은 나를 버리는 거야. 애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저 백성들은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던 것 같이 지금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당하는 그 고통, 그 아픔은 바로 내 고통이란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런 응답을 사무엘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런 찬양 가운데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분을 놓치고 이 앞에 전개되는 그 상황만 보면서 쉽게 흔들리며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런 상황이 순식간에 나에게 막 덮치듯이 몰려올 때 그때 내 감정에 나를 맡기지 말고 그 잘난 경험에 나를 맡기지 말고 기도를 생각하세요. 기도를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해질 때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줄 알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닫을 수 있는 멋진 기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